28장 4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49절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62절로 넘어갑니다. 62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6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28장 47절에서 68절 말씀으로 절정에 이른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은 언약의 양면성을 잘 설명해 줍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에게는 복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상 교인이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내가 중심이 돼서 살면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자꾸 주장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 없다는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라도 그 약속의 땅은 이방인에게 넘어갈 것이고 자유민들이 자유를 잃고 이방인에게 종노릇하는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7절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 48절, 64절을 읽어보면 모든 것이 풍족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풍족해질 때인데 광야 때보다 더 풍족해지겠죠. 그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가나안 땅의 풍족하게 취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부하면 궁핍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울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어떤 것을 종이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이 모세를 통해 예언하고 있는데 실제로 역사에 그렇게 예언이 성취되고 말았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배고플 때 하나님을 찾기는 쉽습니다. 필요한 것이 많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배부를 때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배부를 때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 찾는 것이 훨씬 어려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풍요 속에서 풍요에 눈멀지 않고 풍족함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요하더라도 환경이 부요하고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더욱 사랑하고 싶어서 심령은 더욱 가난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언약하신 복이 다 저주로 바뀐다는 거예요. 62절에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단어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으로 말미암아 자손의 복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면 어떻다고요? 그 복이 저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은 내가 불순종해도 계속 축복으로 간다. 그건 상대적인 거죠. 관계라는 거는 서로 잘해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잘한다고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 땅에 내리신 질병과 재앙을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58절에서 63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예전에는 이집트 땅에 내린 재앙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리시고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번성해야 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제는 그들의 수를 줄여서 지극히 작은 종족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언약은 이처럼 여러분 쌍방간의 언약인데 누가 한 사람이 잘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 언약도 마찬가지죠. 배우자 한 사람이 잘하는데 한 사람은 계속 그 관계를 깬다. 그러면 그 관계는 파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 언약 당사자를 존경하지 않는 서로 쌍방간의 언약을 맺은 상대방을 존경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언약이 주는 유익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영화롭게 되고 있습니까? 주기도문에 보면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세상의 풍족함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복된 하나님 백성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소 구상을 섬길 것이라.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노예보다 못한 대접을 받게 하시고 괴롭힘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 64절부터 6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린 자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내 삶의 왕이니까,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니까 자기 중심성, 그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 살면 하나님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아주 극적으로 마차를 타고 하나님의 그 마차가 떠나는 하나님이 타신 그 마차가 왕의 마차가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결국 역사는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눈멀고 고아처럼 버려지고 밤낮 공포에 떨면서 쉴 곳을 찾지 못하는 비극적인 고통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모세가 예언했습니다. 이게 수백 년 뒤에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사는 것이 이처럼 비참한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면 이처럼 비참하게 되는데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시려고 고집하고 계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복된 삶으로 돌아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절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49절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다 했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하고 아수르가 침공하는 것을 이미 수백 년 전에 모세가 예언한 것이죠. 여러분 49절에서 57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잔인한 민족인 악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민족을 일으켜 그들에게 짓밟혀 큰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모세가 죽기 전에 예언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말씀한 것이죠. 심지어 고상한 여자가 자기 배를 채우려고 자식의 살까지 파먹는 그런 굶주림이 찾아올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역사를 읽어보면 다른 민족에 의해서 점령당할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일이 있잖아요, 성경에. 실제로 이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기로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니까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다 애워싸움을 당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먹는 얼마나 끔찍한 저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회가 하나님 없는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무서운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 사회와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이처럼 소망 없는 상황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는 자라 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소망 없는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회개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공동체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세워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